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서부터 4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서부터 4절까지 로마서 1장 2절서부터 4절까지 해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오십시오.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오시고 참 복음의 비밀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이 복음이 신념이나 사상이나 종교가 아닌 생명과 관계의 비밀로 우리에게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새벽에 이제 이 말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눌 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꼭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의 비밀 가운데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에 1번 했죠. 1번. 여러분 복음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복음은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존재를 바꾸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되냐면 상황에 대한 간구가 아니라 존재에 대한 갈망이 있으셔야 됩니다. 나를 바꿔내지 않으면 복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바꾸기로.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상황을 바꾸기로. 내가 바뀌는 게 은혜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그 존재적 축복이라는 건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자녀들이 어떤 상황을 바꿔내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존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자녀를 위한 올바른 기도 제목이다. 우리 지금 박 사장님 이렇게 제가 찬양하다 갑자기 이렇게 얼굴을 뵀는데 우리 김수선 권사님이시죠. 이름이 이러고. 그 김수선 권사님은 기도하셨죠. 굉장히 제가 볼 때 귀한 분이었어요. 정말 영적인 분이었고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응답은 박 사장님 지금 누리신단 말이에요. 우리 김수선 권사님 기도한 그 응답 때문에 지금 우리 박수아 장로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열방에 나가게 하시고 복음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김수선 권사님에게 주셨던 은혜가 자녀에게 전달될 때는 존재적 응답으로 증거되는 거예요. 존재적 응답. 아멘. 박수아 장로님 뭐 이렇게 지금 사업에서 뭐 잘 된다 무엇 된 데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존재가 바뀌어서 전체적 응답을 누리고,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상황이 아니라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큰 두 번째 복음이란 무엇인가 오늘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자 여러분 복음은 존재를 바꾸는 게 복음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을 나눠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본성을 나눠 받은 자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 성품에 참여한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잖아요. 교회 전부 다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어제 우리 잠깐 주일장 때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나를, 저와 여러분들이 내 자신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 그 예수님을 찌르는 상황이라고요. 교회는 예수기 때문에 내가 지체와 온전한 관계가 되지 않으면 그것도 예수를 찌르는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서 그럴 수 없다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들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이 뭐죠? 영원하신 분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존재적 복음이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영원과 사랑과 전능함의 비밀을 누리는 새 창조된 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우리가 사랑으로 내 존재가 사랑의 존재로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되어지는 존재로. 아멘. 여러분 복음은 마귀 자녀였던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라고.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는 게 복음이 아니라 마귀 자녀였던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이게 절대적 복음인 거예요. 아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늘 대적하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자꾸 오해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뜻이 뭐죠? 복음의 뜻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기쁜 소식. 그래서
이 복음은 기독교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도 기쁜 소식을 찾아가잖아요. 아멘. 예를 들면 우리에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이지만 세상 사람들의 복음은 뭐죠? 돈일 수 있고 권력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사실 이게 저와 여러분들만 기쁜 소식,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주어지는 기쁜 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과 우리가 다른 복음을 추구하고 있다면 세상의 기쁜 소식과 우리가 추구하는 기쁜 소식, 우리가 원하는 기쁜 소식은 다르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음은 뭐냐면 소원 성취. 이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음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여기 우리가 있는지 없는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음은 소원 성취예요. 그래서 나를 행복해 해 줄 거라고 생각되는 게 복음이에요. 대부분 세상 사람이 원하는 소원 성취가 뭐냐면 이 땅은 소유의 문제에 미쳐 있어요. 내 건. 무엇을 소유하느냐. 모든 싸움이 소유를 얻고자 하는 싸움이에요. 이 땅의 싸움. 그리고 미모에서 집착하죠. 텔레비전 보면 80 먹은 어르신들도 막 진하게 화장하고 막 주름살을 피고 막 그 미모에 대한 집착이 떠나지 않아요. 학벌, 권력, 여기에 미쳐 살아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이 원하는 복음은 문제 해결이에요. 이것만 해결되면 살 것 같은 문제, 건강 문제, 가정 문제, 빚 문제, 관계 문제, 그리고 죄책감 이런 것들. 근데 여러분, 진정한 복음의 요건이 있어요. 그 진정한 복음의 요건은 뭐냐면 모두가 기뻐하는 소식이 되셔야 돼요. 아멘. 근데 여러분, 세상이 무엇을 구하고, 예수께서는 세상이 무엇을 구하고 원하는지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세상이 구하는 건 이런 거, 세상이 구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모든 인류가 구하는 기쁜 소식, 그게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의 기쁜 소식은 이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성도와 교회가 구하는 것은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가 이전에 이렇게 살았죠. 근데 예수를 만나면 방향이 틀려져요. 방향. 삶의 목적이 틀려져요. 존재적 구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복음, 그것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음이 뭐냐면, 예수 우리에게 약속한 복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음이 뭐냐면,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 내 마음과 내 속에 예수에게 통치가 임하면 하나님 나라. 죽어서 가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통치하면 하나님 나라. 가난해도 질병이 있어도 연약해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고 그 안에 순종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 나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뭐죠? 죄인된 나를 하는 거에 온전한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거에 하나님의 의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여러분, 존재 조건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고 하나님의 의를 누리게 하고, 그리고 열방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갈망과 열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제가 오늘도 새벽에 나와서 어제 저녁서부터 제게 하나님이 회개하라는 게 있어요. 그 회개하라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냐. 너는 너보다 영혼을 더 사랑하냐. 너는 너보다 성도를 더 사랑하냐.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고백 속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더니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사랑하면 영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영혼 안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따로 영혼 사랑 따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영혼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왜? 하나님의 본성이 뭐죠? 사랑이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본질적 창조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은 본질적 창조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건데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에요? 고슴도치 같은 나를 끌어안는 성품,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라고요. 그럼 우리도 그 성품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랑 속에 거하는 거라고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오늘 새벽에도 말씀하신 게 네가 나를 사랑하면 영혼을 사랑하는 게 맞지.
무슨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따로 지체 사랑 따로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지체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목회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또 성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얼만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내어준 만큼, 내어줄 수 있는 만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거니까. 아멘. 그리고 뭐가 복음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일시적인 것인가 영속적인 것인가, 다시 말하면 순간인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복음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주가는 모든 것은 다 일시적인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영원한 거예요. 구원은 일시적이에요, 영원해요? 영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 안에 있는 기쁨도 일시적이면 안 되고 영원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의 복음의 비밀을 누리느냐에 대해서 계속 한 몇 달 동안 말씀을 나눌 건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들여다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일시적인 복음을 따라가고 있는지 영원한 복음을 따라가고 있는지, 내가 일시적인 기쁨을 따라가고 있는지 영원한 복음을 따라가고 있는지. F4 가서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 안에 여러분 한 명의 영혼이 돌아온다면 그건 영원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기쁨이 되어지. 영원한 기쁨. 전도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제 우리 주은혜교회가 계속 전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을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 지신 거 전도잖아요. 죽으신 게 전도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전도잖아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전도잖아요. 예수님의 선포한 하나님 나라가 전도예요. 아멘.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으로부터 나오는 전도가 우리에게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원,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것이 전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부분적인가 근본적인가? 여러분, 세상이 원하는 복음은 부분적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주시고자 하는 복음은 근본적인 거예요. 아멘. 부분적인 것들을 아무리 바꿔도 사람의 마음 그 근본을 바꿀 수 없다면 진정한 복음이 될 수 없어요. 근본적 마음이 변화되고 바뀌어져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상대적이냐 절대적이냐. 여러분, 세상은 상대적인 걸 따라가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절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것은 내가 기쁨을 누릴 때 다른 사람은 고통과 슬픔을 당하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쉬운 말로 우리 인간의 근성이 그거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프다 그래요? 배가 아프다고. 내가 기쁠 때 다른 사람은 고통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회사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경쟁률 있잖아요. 한 명 뽑는데 10명이 도전해. 근데 한 명이 합격하면 9명은 낙심하죠. 세상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 상대적 기쁨이 아니라, 그 상대적인 것들은 내가 기쁨을 누릴 때 다른 사람이 고통과 슬픔을 당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소원 성취와 문제 해결이 성도의 기쁜 소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복음되려면 복음은 누구에나 영속적이고 영원한 것이고 근본적이고 절대적이어야지만 복음인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근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그럼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용기가 있냐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문제 해결 소원 성취가 아닌 진정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다른 복음이 아니라. 아멘. 성도가 원하는 것이 소원 성취 문제 해결이라면 성도가 원하는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목사가 성도들이 교회 올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갈망이 소원 성취가 문제 해결이라면 거기에 맞는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복음 아닌 것을 복음처럼, 복음인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복음은 능력이 많으니까 당신의 소원을 해결해 줄 거예요. 당신 문제를 해결해 줄 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한번 집중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응답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 사람에게 맞춰진 복음이 아니라고요. 복음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것이에요. 근데 목사가 성도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저주를 내리는 복음, 저주받는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전에 무엇을 구하느냐가 중요하죠. 상황이냐 존재냐야 항상. 아멘. 여러분 복음을 싸구려가 아니라 복음을 싸구려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막 사람들이 3년 동안 막 따라다녔죠. 오병이어 기적을 딱 체험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엇 삼으려고 그랬어요? 임금 삼으려고 그랬죠. 왜? 배불리 먹여주니까, 또 병든 자 치료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 지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갔어요?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 십자가 매달으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배불려 먹여주고, 로마의 속국에서도 해방되어지고, 병든 것에서도 해방되어지고, 가난에서 해방되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은 여러분 십자가 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누구 편에 서야 되죠? 여러분,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일시적이고 부분적이고 상대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듣기 싫어하고 귀를 막아요. 죄 이야기하면 귀를 막기 시작해요. 저는 어제 임직식에서 그래도 제 마음에 기쁜 게 있었어요. 뭐냐면 그 어제 나왔던 그 목사님도 뭐라 그래요? 죽어야지 된다.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뭐죠? 목회는 죽는 거다. 예수와 함께 죽는 거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다. 그거 아니면 목회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수십 년 동안 목회에서 얻은 결론이에요. 그분들이.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된다. 거기서 여러분 열심히 해라, 노력해라, 애쓰라 그런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일시적인 거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보고 하는 거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증거하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일시적이고 부분적이고 상대적으로 따라가고 있지 않는지, 이거 듣기를 소홀하고 있지 않는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은.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영적 아비와 영적 책임자의 마음으로 진정한 복음편에 서서 주님이 정말 주시고자 했던 그 복음을 줄 용기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이거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짜 복음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복음이 되려면 영속적이고 근본적이고 절대적이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문제 해결, 소원 성취가 진정한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아멘? 그러나 문제는 논리로는 동의하나 심정적으로, 마음으로는 진정한 복음을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문제 해결, 소원 성취가 진정한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걸 알지만, 논리로 동의하지만 마음으로는 아직도 문제 해결, 소원 성취 따라간다. 일시적이고 부분적이고 상대적인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복음이 안 줄 뻔히 알고도 그것만을 우리가 요구해요. 우리가 알고도 요구한다고요. 복음이란 말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문제는 복음을 받을 인간의 존재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짜 복음만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가 복음이 뭔지도 알면서 우리 안에 아직도 뭘 원하고 있다고요? 가짜 복음, 소원 성취, 문제 해결,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게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그렇게 사용한다고요. 아멘. 그래서 원할 것을 원하지 않고 원하지 말 것을 원해요. 이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타협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의 당면 내용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고, 영생에 관한 문제이고, 천국과 지옥에 관한 문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잃어버리고 잠깐의 기쁨의 목을 매요.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대부분의 성도들이.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만났을 때
가난한 자에게 당신의 문제가 가난의 문제가 아니고 죄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다가 후렴구를 붙여요. 예수를 만나면 부유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썩는 복음이라고. 썩긴 복음. 복음은 당신의 가난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증거해야 돼요. 가난을 해결하는 복음이 아니라 죄를 해결하는 복음이라고요. 병든 자에게 당신의 문제가 질병이 아닌 죄의 문제이고 하나님은 당신을 죄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 증거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병나요라고 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질병을 해결하는 복음이 아니라 죄를 해결하는 복음이 되어야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자에게 질병과 가난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여러분 가난이 있을 수 있고 질병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는 숨은 계획과 하나님의 숨은 계획과 숨은 영광이 숨겨져 있어요. 가난이 복이에요. 어떤 때는. 아니, 가난이 예수를 만나게 되면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날 때부터 소명된 자가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에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예수 믿는 자에게 질병, 예수 믿는 자에게 가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 드러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질병과 가난이 예수 믿는 자에게 사명이 되어져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가난한 자가 부자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부자가 갖지 못한 것이 가난한 자에게 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환자가 의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의사가 갖지 못한 것이 환자에게 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사형수가 간수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복음이에요. 왜냐, 간수가 갖지 못한 것이 사형수에게 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평생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가 부유한 자에게, 권력 있는 자에게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여러분 질병을 겪고 살았어요.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던 누가는 의사였어요. 여러분, 그 질병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말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반평생이 감옥에 있었어요. 사형수로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감옥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간수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원색적인 복음이 드러나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질병에 걸렸는데 기뻐. 부자가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 의사가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 가난한데 기뻐. 부자가 이해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있어. 받기지 않는 근원적 기쁨이 있어요. 사형수인데 기뻐. 간수장들이 저렇게 묶여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기쁠 수 있을까?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를 바꾸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예수가. 아멘.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무리들에게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빵 때문에 예수님 따라다닌다. 빵 때문에. 너희가 나를 왜 찾는지 아는 이상 나는 기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밥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빵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빵 거기에 묶여 산다는 거예요. 너희는 필요의 문제보다 존재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빵이 필요한 게 아니라 존재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존재를 바꾸는 거.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주시러 오셨어요. 아멘. 너희는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인 나,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인 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영원한 생명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고 나라는 존재 자체를 너에게 주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생명으로, 거룩한 생명으로, 너의 나라로 왔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내 손에서 떨어지는 기적이나 부스러기 따위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바로 너희의 복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손에 있는 부스러기를 주시려고 온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를 새 창조하시기 위해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물으셨다. 너희까지 떠나려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는 우리의 존재 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일시적인 거, 상대적인 거 찾아 나서는 거예요. 소원 성취, 문제 해결.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갈망이 정말 완전히 바뀌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갈망이.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존재적 창조의 역사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상황이 아니라 존재. 여러분, 세상만 구했던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나의 존재를 바꾸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 나를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복음은 반드시 양당간의 극단적 반응이 있어요. 극단적 반응.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극단적 반응이 있단 말이에요. 멸망당할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어리석은 거야. 근데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중간 지점은 없어요. 여러분, 복음이 모든 인간에게 환영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자의 비위를 맞추는 그런 복음은 없어요. 모든 이에게 칭찬받기를 기대하지 마셔야 돼요. 복음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일단 반드시 갈라져요. 복음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멸망받은 자들은 어리석게 여기지만 구원을 받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려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의미를 정말 잘 알고 가셔야 돼요. 우리가 논리적으로는 맞아, 전 복음이 아니야. 그렇지만 그걸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 존재적 변화가 일어나요. 존재적 변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누려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재적 변화, 존재적 창조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